이 시간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제2장 말씀으로 성경 4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65페이지 사무엘하서 2장 12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사무엘하서 2장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로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같이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조문하였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서
유다에 속한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부류의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울 왕은 죽었지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사울 왕의 왕가를 형식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냥 형식적인 꼭두각시 왕이요, 실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거의 섭정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은 사울 왕의 잔존 세력과, 그리고 이제 새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받았던 다윗의 이 한 분파와 이렇게 양쪽으로 세력이 나누어져서 서로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들의 본거지인 마하나임에서부터 기브온 연못가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신복,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그 휘하의 군사들이 또한 이 기브온 연못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대결 구도의 이 양군이 기브온 연못가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서로 겨루게 하자. 고대에서는요, 전면적인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전면전 이전에 대표되는 장수들을 뽑아서 대표끼리의 전쟁을 먼저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대표가 나와서 나와 싸워보자. 그랬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전면적인 전투 이전에 선보는 대표전을 치르게 했다. 그리고 이 대표전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전면전에서의 승패가 그것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청년들을 우리가 대표로 뽑아서 양쪽이 서로 겨루게 해보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그 대표전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각 12명의 용사들을 뽑아서 이 12명의 용사들끼리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나 이걸 겨뤄보자 하는 거죠. 이런 그 아브넬의 제안에 대하여서 다윗 쪽에 있었던 요압이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각각 양쪽에서 12명의 군사들을 대표로 뽑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싸우게 한 결과 둘실둘실 짝지어서 일제히 상대방의 머리, 상대방의 몸 이런 걸 붙들고 한쪽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12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이제 대표전을 치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촉발이 되어서 양군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30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이 죽었고 아사엘이 죽었고 결국 이제 20명이 죽었어요. 20명의 그 희생자가 다윗의 신복들 중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에 속한 아브넬의 군대에서는 몇 명의 희생자가 났느냐? 몇 명쯤 났을 것 같아요? 이쪽에 20명이 죽었는데 저쪽에는 몇 명쯤 죽었을까요? 200명? 그러면 1대 10이죠. 그것보다도 더해요. 몇 명 죽었다고 했습니까? 360명. 360명. 그러니까 한 사람 대 몇 명이죠? 18명? 예.
거의 20배에 가까운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월등하게 누르는, 이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 다윗의 휘하의 군대와 사울 휘하의 사울의 아들의 그 군대 사이에 이와 같은 1차 전에서부터 전세가 다윗 쪽에 기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 역사의 이 추가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격의 이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투는 바람직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할당받았지만 다 차지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가나안 원주민들,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싸움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족 간에 서로 간에 권력 싸움을 하느라고 상당한 인명 손실들을 동족 간에 치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제안한 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자기의 주군인 사울왕을 모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여서 자기의 모시던 왕 사울왕과 그 왕자 3명이 다 요나단까지 죽임을 전사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 전투에 있어서 제일 책임지고 이 전투를 수행했어야 될 인물인데요. 이와 같은 패전과 왕과 왕자들의 희생을 치르면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사울 왕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쓸데없는 전쟁을 벌여서 동족 간의 희생을 치르는 이런 일은 미연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실권을 잡고 그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섭정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넬이 사실 이와 같은 정세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사울이 죽고 이렇게 되는 사울의 가문이 기울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이 일찍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겼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느냐? 아브넬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3장 18절이에요. 3장 18절에 보면은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귀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때까지 자기 편에 들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죠.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우리가 귀순하고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 권면을 하는데요. 3장 17절부터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권면하는 다윗의 이 아브넬의 이 말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블레셋과 그 주변 대적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넬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바로 다윗에게 가서 투항하고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려는 어떤 행동,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꼭두각시 왕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자신이 통치하는 권력욕에 그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권력욕 때문에 지금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야 될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요, 쓸데없이 다윗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동족상잔의 전쟁을 벌이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냐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데다가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이익, 자기의 권력욕, 만족, 거기에 먼저 우선권을 두다 보니까 오늘 쓸데없는 이런 동족상잔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우리가 서로 대표들을 뽑아서 서로 간에 힘을 겨루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전쟁으로 비화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넬이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군사령관이라는 이런 위치를 주었으며 또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 순간에, 그 역사적인 사울이 죽고 난 그 순간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군장을 삼아서, 군대의 수장을 삼아서 밑에 군사들을 통솔하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신 데에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아브넬은 사울왕과 사울왕 사후에 이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에 사울의 모든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통치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 다윗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사실은 아브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런 직분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나가서 엉뚱한 짓을 벌이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직책, 힘, 능력, 은사,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은 다 사명과 관계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그냥 이런 것들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긴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아브넬은 이스라엘 총군사령관이라는 이 막중한 이 직책, 그리고 전투를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함과 장수로서의 그런 자질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는데 쓸데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의 그 이유와 용도를 깨닫지 못함으로 벌인 만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해, 하나님 편에서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인간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사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사람은 힘을 가지게 되면요,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져요.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활동성이 있습니다. 힘이라는 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 펄럭이면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그 본연의 길로 이 힘을 사용하지 못하면은 필경 이 힘은 엉뚱한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엉뚱한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넬의 군사와 요압의 군사들 사이에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군사 20명이 희생되고 아브넬의 군사 360명이 희생되는 약 400명 가까운 전사자가 발생한 이 전투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한 사람의 죽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아사헬이라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다윗의 휘하에 20명이라는 작은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있는 사람의 죽음은 바로 장수 아사헬의 죽음입니다. 아사헬은 누군가 하면은 요압의 동생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총군 사령관, 그가 요압인데요. 요압은 자기 혼자 전쟁에 출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는데요. 자기 밑에 아비새,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동생 아사헬, 이렇게 3형제가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런데 요압은 그야말로 최고 군사령관이고요. 아브넬은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으로서 별명이 들로르예요. 들로르. 여러분, 노루가 얼마나 빠릅니까? 노루처럼 잘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장수들이 이날 전투에 참여했는데, 요압의 셋째 동생인 이 아사헬이 적장, 사울 왕의 적장 아브넬을 추격하였어요. 그날 이제 전투가 다윗의 편에 그 전승이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요. 적장 아브넬이 도망을 치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아갔다. 그런데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뒤돌아보면서 아사헬아 너냐? 그러니 아사헬이 나로라. 그래,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아브넬과 아사헬은요, 친척 관계입니다. 뭔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 이전에는 서로 간에 왕래하면서 알던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이제 소속이 달라졌어요.
편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 아브넬이 누가 바짝 뒤쫓아오니까 누가 따라오나 하고 보니까 자기 인척인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 바짝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곧장 아브넬의 뒤만 뒤쫓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뒤돌아보면서 아사엘아,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뜨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다 인척지간이고요. 친척지간인데 굳이 내가 너를 쳐서 죽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가 나에게 맞아서 죽임을 당하면 내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고면합니다. 나를 뒤쫓지 말고 내 좌우에 있는 다른 병사 하나를 잡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만을 목표로 해서 뒤쫓아갑니다. 그 고면을 듣지 않죠. 바싹 뒤를 쫓으니까 하는 수 없이 아브넬이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가깝게 접근한 것을 보고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 최고 장수잖아요. 창을 가지고 바싹 뒤쫓아오는 이 아사를 향해서 창을 뒤로 내밀었어요. 미처 창이 앞에서부터 뒤로 그렇게 나올 걸 예상 못하고 아브넬을 잡겠다는 욕심에 바싹 쫓았던 아사엘이 그만 아브넬의 뒤로 내민 그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아사엘의 이 희생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힘, 자기의 꾀, 자기의 능력만 믿는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최후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 자체가 쓸데없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동족 간의 싸움. 이건 잘못된 싸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혈족 간의 싸움이에요. 친척 간에. 이거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싸움입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이 아사엘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은 끝까지 다른 사람은 목표에 두지 않고 아브넬만 잡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사엘은 적장을 잡았다는 공로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병사들 10명을 쳐서 죽이는 것보다 적장 아브넬을 내가 잡았다라는 그 명예를 얻고 싶어서 그 공명심 때문에 그리고 들로로처럼 빠른 자기의 발을 믿었다는 거죠. 나만큼 팔 빠른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능히 아브넬을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자신감. 사실은 오만함이죠. 전쟁은 발 빠른 것만으로 전쟁의 승부가 나는 게 아닌데 자신의 그 장점, 자신의 은사, 그것의 훌륭함, 그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수행하지 못하고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욕을 취하는 데 사용하였고 아사엘은 적장을 잡아서 전공을 세우겠다라는 이 공명심 때문에 쓸데없이 자기의 이 은사를 허비 낭비하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편의 이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서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사사로이 쓸데없는 자기의 욕망과 관계되어서 이 은사들을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불행한 그런 결말들을 맞고
많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삼손. 구약의 사사 삼손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은사를 맡겼습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한 그런 힘과 용맹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가 두 눈을 뽑히고 머리를 밀리우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그런 위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은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 은사들을 우리가 어떤 데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를 땅에 파묻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그 은사들이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진 은사만, 그것만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너무 자신하다가 아사엘과 같은 그런 오만함 속에서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사를 사명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함부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였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아브넬도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과 그 위치와 그 역사적인 기묘한 대목의 그를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전쟁을 벌임으로 많은 생명의 희생을 낳고 말았던 그 무지하고 불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주신 은사, 그 들로로같이 빠른 발만 믿고 전쟁의 공명심에 취하여서 괜한 추격전을 벌이다가 아브넬의 창끝에 희생되어졌던 아사엘의 최후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은사들이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